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알게 모르게 주어진 여러 만남을 통해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변화를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만남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만남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또한 지금의 만남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끝나고 나고 예배당에 나갔었을 때 다른 만남을 여러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계획하지 못한 만남도 가질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한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들으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서 놀다가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 한 소년인데 그 소년은 수영을 좀 잘하는 소년이 와서 그를 구해줬죠. 그래서 그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내가 너의 소원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는데 나의 소원, 나의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 부잣집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친구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그를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서포트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잣집 친구였던 그 친구가 폐렴으로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갖고 가서 그 친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부잣집 친구가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치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참으로 좋은 만남의 예로서 우리가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만남이 있으면 하는 바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만남, 좋은 만남으로서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가져야 될 만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만남을 좀 더 빨리 갖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만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났지만 이제 종영됐지만 좋아하던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예. 근데 아마 지난주에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조국 한국의 정치며 썩어 빠진 사법부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지금의 한국의 정부나 사법부에 이런 정의가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내용 등장한 마지막 회에 등장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여기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을 때 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주제가 뭐였었냐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한 방향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갖고 나아가려면, 이러한 방향을 갖고 살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이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또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바뀌긴 하는데 이름까지 바뀌는 이 청년이 이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 가졌던 만남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세 가지의 만남을 가졌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적으로 가져야 될 그 만남, 또한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한 가져야 될 그 만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에 나눌 주제에 대한 내용은 결정적인 만남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만남.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만남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사울은 그냥 청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당내 최고의 지성인이었었고 종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모습의 청년이 바로 이 사울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만 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울의 성격이나 이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열정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나름대로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 갖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동시에 우리도 나름대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집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고집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판단이 바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쓸데없는 똥고집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똥고집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자신만에 멈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보듯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집,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는다라는 것을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조하는 사람, 그 잘못된 만남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 신앙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자신은 착각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생각, 고집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결국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 잘못된 만남이 그냥 청년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누가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깨우쳐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쓴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쓸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생각 안 났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읽었을 때 자기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녔던 그 모습, 나름대로 자기와 동행하고 나름대로 동감하는 대제사장 찾아가고 가서 악을 도모하는 그 모습 생각나지 않았겠냐 이거죠. 이 서신을 쓸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나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넘치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이를 영적 무지함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영적 무지함과 잘못된 열심이 합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 로마서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이 가졌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만남의 내용들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만남으로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일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 내가 나름대로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악한 만남과 잘못된 만남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치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만남,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만남 여러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 잘못된 만남이 예전에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할 정도의 잘못된 만남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내려놓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만남의 삶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그 만남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만남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나아갈 때 다메섹의 거리에 가까이 갔었을 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빛이 나면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언제요? 이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난 모르는데 내가 왜요? 왜 나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는 내용입니다.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을 주체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남의 주체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것으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 힘으로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역할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만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지셨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다면요, 이거죠. 이 결정적인 만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결정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이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볼게요. 올린 거 있죠? 이 책입니다. A Gentleman in Prison이라는 내용인데 The Story of 토키치 이시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뭐 별로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0세기 초 1800 후반전부터 시작해서 1918년 동안 산 사람인데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건 책인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 전 도쿄 감옥에서 나름대로 참회록으로 쓴 자서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름대로 그 당시 일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악명 높은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자기의 뭐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이렇게 좀 못하게 하게 되면 그냥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 삶 동안 약 20번이나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가 범죄를 저질렀고 1915년에 경찰관을 4명을 살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형 선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2명이 기독교 선교사가 나름대로 그 감옥에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캐롤라인 맥도날드와 미스 웨스터라는 자입니다. 그분들이 갔는데 이렇게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 창살로서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는 그 정도밖에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분들도 거의 포기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서 그러나 혹시나 해서 성경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말 악에 가득 찬 이 사람이 말씀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꼬꾸라져 넘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세. 이 대목을 읽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18cm 정도 되는 대못이 나의 가슴에 꽉 박히는 것처럼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다. 나중에 그가 이제 죽으러 형장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형장을 데려갔던 간수가 한 얘기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수는 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그냥 흉악한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마가 거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만남이 우리의 옛 모습을 죽게 하고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그동안에 그것이 행해졌던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들이 벗겨져야 될 것, 우리들이 내려놔야 될 것, 정말 옛 모습에 대해서 네가 살고 네가 생각했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멈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남의 순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이 신앙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욥이 중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욥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나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많은 질문들을 던졌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정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이제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저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왜요? 이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이 내가 그토록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많은 질문도 우리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죠,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달아야 됐던 것이 그것이 불만과 불평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은혜의 만남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야 제가 믿기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른 또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의 만남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의 내용은 결정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만남의 교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자,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나니아라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엔 겁먹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고 행하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휘황찬란한 하얀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때까지 내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 주에 펼쳐진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떠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됨의 기적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나름대로 자신의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만남은 예수님 중심으로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만남은 그래서 단순한 친교나 세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는 교회를 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남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교제하게 됩니다. 친교 교제하고 나름대로 만났던 사람들에서 우리 비즈니스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 관계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수타 없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나타나죠. 서로 틀린 의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만난 만남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 따집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싸우고서 교회 나갑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러고. 이것이 비일비재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까? 그것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울도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가 변화돼서 성도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가 담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즉시로 그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입니다. 즉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만남을 통한 이런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만남이고 꼭 필요한 만남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더 견고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만남이 더욱더 우리들의 삶 속에 위로와 또한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피차 아니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만남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할 만남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만남의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도의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차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리의 성도의 만남으로 가지는 그 모든 만남은 바로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삶의 얘기의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 때부터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학적 업적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교계의 명성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1654년 11월 23일이라고 정확한 날짜도 있는데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밤에 그 가졌던 그 감격을 메모지에 적어서 그렇다 평생 코트 안쪽에 이렇게 꿰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적어서 자기 코트 안에다 맨날 갖고 되었다 합니다. 파스칼도 사울처럼 나름대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복음을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경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아직 결정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진정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과 열심, 정말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바르게 깨닫고 살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적인 만남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는 그런 만남을 갖기를 노력하고
그러한 만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중요한 만남들 있습니다. 그 만남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나눈 이 만남이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